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말이죠, 그죠? 이것은 흑인 인권 운동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직업과 자유를 위한 행진에서 한 연설에 붙은 별칭입니다. 이 연설은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하는 연설과 함께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3대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 꿈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잘 보면 자신도 모르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꾸고 꿈을 먹으며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과 현실의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야, 내가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냈다 하는 그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내외적인 위기와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꿈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도리어 꿈과 현실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까지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는커녕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꿈쩍하지 않습니다. 결국 꿈과 멀어지는 현실 앞에 힘들어하고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꿈과 현실의 간격을 좁힐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합니다. 또 낙심합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페인 우울증. 최근에 카페인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카페인 우울증은 커피 같은 음료수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서 일어나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우울증을 말합니다. 그 글자의 앞글자를 따라서 카페인 우울증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SNS가 보편화되고 누구나 하는 것이 되면서 그 SNS에 사진이나 자기의 근황을 올리는 것을 보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올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멋진 사진 또는 멋진 장면들을, 또 어떤 경우는 연출한 장면, 만드는 사진들을 올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꿈을 키우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야, 나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거 정도밖에는 안 되지? 나는 왜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안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록 자녀가 없는 상태였지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관계없이 펼쳐지는 주변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엘람 왕을 중심으로 그돌라오멜의 초강력 연합군과 생명을 건 전쟁을 치르고 난 후를 말합니다. 전쟁의 패배는 복수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 연합군의 패전 소식이 그들의 본국에 들리면 이들은 또다시 군대를 파견해서 아브라함을 향해 쳐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작 집에서 길리운 훈련시킨 318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손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확실해지는 불임이라고 하는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꿈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벌어지는 간격 사이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다 이해되고 좋은데 결국은 그냥 내 집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당할 때보다도 또 꿈을 이루고 성공할 때보다도 더 중요한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렇게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꿈과 우리 현실 사이의 거리감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여 받아들이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성취와 현실의 거리감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중요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고민과 괴로움 그리고 이건 뭐지?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현실 자각에서 오는 허무함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꿈과 현실의 간격이 멀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약속을 붙잡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비전으로 번역이 되지만 단순히 비전이 아니라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임하는 비전을 말합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또 꿈속에서 보는 그런 화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무언가 좀 또렷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분명하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저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헤매지 않고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는 환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함께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정말로 옳은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꿈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셔서 삶에 현실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라는 것은 군사의 무기입니다. 전쟁의 무기의 하나입니다. 특히 방어용 무기입니다. 적의 칼이나 창, 화살과 같은 공격 무기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무기가 바로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공격해오는 그 어떤 공격에서도 육신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 마음의 공격, 이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의 공격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는 여러 가지 원수마귀로부터의 공격, 또 세상으로부터의 공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전리품들을 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돌려주었습니까?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줬어요. 나는 너 하나한테서 시로라기 하나도 받지 않을 거다. 다 돌려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부요함은 소돔 왕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주는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잘했다, 네가 맞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너의 부요함은 나에게로부터 와야 된다. 내가 주는 것으로부터 너는 부요할 수 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 주체가 되어줄 것이다. 줄 것이다. 내가 바로 너에게 상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은 어떤 것입니까? 표창장, 세상이 인생에서 주는 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상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사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까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뭐를 보시고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셔서 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의 상, 하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할머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또 계시는데,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언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줍니까? 뭐 때 되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분이 좋을 때 주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언제 기분이 좋아요? 손자 손녀들이 막 재롱을 떨고 하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기쁘게 해줄 때 막 없는 돈도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할머니들 막 어디서 막 치마 어디 저기서 막 깊숙한 데서 막 돈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막 어디선가 그렇게 돈이 이렇게 화수분처럼 나오시는지,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면 이렇게 주세요. 선물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다. 믿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간격이 멀어질 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때로는 그것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현실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 누구누구야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속으로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누구야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상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내 말만 믿고 내가 준 꿈을 향해서 달려가 보지 않을래? 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